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오늘 그리고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축사를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때에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아나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 12해 동안 괴롭혔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갈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가가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 기사에 12회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기사를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샌드위치 구조이죠.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왜 이렇게 이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그래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가장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듯 아니면 상세하듯 상관없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 원어 성경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if라는 가정법인데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에 일어나지 않을 그 일들을 상상하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인은 상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데 만약에 만질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그래서 옷자락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절함이에요. 주님만이라면, 주님 옷자락만이라면, 주님 한 분만이라면 내게 족할 텐데 주님으로 충분할 텐데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간절함에서 비롯된 옷자락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옷자락 믿음이 깊이 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자락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옷자락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들었다면 그 이후에 행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로 지금 가장 와닿는 표현은 전염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육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해를 혈육증을 알아왔습니다. 혈육증이 무슨 병이냐? 만성하혈입니다. 비정기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하혈이 되어지는 이 상황,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이 되면 부정한 자로 일컬었고, 그 부정한 자는 7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출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직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이라도 그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 여인이 앉았던 의자, 누웠던 침대에 앉거나 눕거나 쓰던 물건들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도 역시 깨끗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또는 밀접 접촉자가 되면 자가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다른 이들은 예를 들면 거실이나 다른 방에서 생활하면 방 안에서 일주일째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14일이었어요 14일. 그래서 14일 동안 있어 보면 차라리 확진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탄식이 섞여 나고, 감옥살이가 그런 감옥살이가 없다, 감옥살이 그런 감옥살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세상에서 격리되어 버리는,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2년, 최소 12년 동안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 여인의 문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신방을 해보면 정말 각 가정마다 그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멀리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미용실을 갔었는데 그 미용실 사장님이 이제 출산을 한다고 2달 동안 문 닫아서 다른 미용실을 갔어요. 그 미용실 가서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한두 마디 건넜는데 본인이 있는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섬유 근육통으로 지금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있고 그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일찍이 이혼을 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제가 했던 말씀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 동무교회 목사인데 한번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그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겉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 없던 그분이 그 속에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몸으로 건강은 도저히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피아노 전공을 해서 피아노 봉사를 하고, 그래서 대학도 아주 좋은 데 갔습니다. 서울대 피아노과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집에 시집도 갔어요. 그 교회 재정 장로님, 그래서 아주 부유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좋은 대학에 갔죠, 좋은 남편 만났죠, 좋은 집안에 결혼했죠. 부러움을 시기 질투도 있었겠죠. 그런 한 몸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결혼했던 그 당사자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시댁의 핍박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겉으로는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받는 그분이 속으로는 너무나 가시가 많고 상처가 많아서 너무 괴로웠는데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남편이 30대 중반에 먼저 죽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젊은 가부가 되어버렸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간증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들 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서울에 김양재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 김양재 목사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고 나니까 깨닫는 것은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누워 있더라도 있는 게 낫다. 우리 여지 집사님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 받으셔야 되는 대목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남편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새벽 1, 2시에 낯선 남자로부터 또 이상 전화들이 그렇게 온대요. 그렇게 온대요. 그래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사역들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걸려온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왔어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왔어요. 그 소망의 빛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단다.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은 모든 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란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가장 위로되었던 소문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축사하셨던 그 사건이 아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생활했어요. 왜 무덤 생활했느냐?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철로 묶어가지고 무덤에 묶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도 무덤에 묶어두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였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과 이 여인의 형편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에,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버려도, 사람은 버려도, 가족들은 버려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도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수천의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돼지떼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 여러분, 2,000마리가 바다에 떨어져서 다 몰사당했어요. 2,000마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마리당 한 50만 원만 잡아도 10억입니다. 돼지떼의 주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내몰았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돼지 한 마리보다 더 못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돈 10억보다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세요. 세상은, 가족은 우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여인에게 들렸지 않겠습니까? 바로 반대편에 살아가는데 그 여인의 그 소문을 듣는데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 믿음이 시작이 뭔가? 여러분,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그곳으로부터 옷자락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옷자락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인이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암으로 인해서 몸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 무슨 일만 있어도 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암 충만하게 됐다. 암 충만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분이 결단한 것은 암이 들어오기 전에, 암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 관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또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이 나갔던 그곳에, 그 마음에,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악한 귀신,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보냈다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여러분, 생각의 틀, 지정의를 아시죠? 지가 뭡니까? 지는 생각이에요. 정은요, 마음이죠. 느끼는 거죠. 의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면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인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느꼈어요. 뭘 느꼈습니까? 간절함을 가졌죠.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 이것을 느꼈죠. 그리고 이 여인은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평생 가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의 그 출발이 뭡니까?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에 무엇을 넣느냐? 무엇을 바른 것, 선한 것,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신실한 것들을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나가자고 하신다면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힘쓰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옷자락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었다면, 말씀으로 채웠다면, 은혜로 채웠다면 그 다음에는요,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신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여인이, 이때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건강이 어떠했을까요?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병은 더 중하여졌어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몸과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도저히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결심을 하고 무리에 끼어라고 얘기합니다. 무리에 끼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끼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 앞도 아니고 예수님 뒤로 간 거예요. 자, 무리에 끼어갈 때에 이 여인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여인과 자기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혐오했겠죠. 그런데 여인은 그런 부끄러움, 그런 조롱, 비난, 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옷자락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간절하면서 비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리에 끼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던 거예요. 만졌던 것입니다. 이 옷자락은 우리 보자면 뭐 옷의 끝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옷을 보게 되면, 의복을 보게 되면 옷술이 있어요. 옷술은 우리나라 한복의 뭐 저고리 끝 그 정도 여러 실가닥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한번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검색을 하나 해보시면 나올 텐데, 테슬이라고 얘기하는 옷술인데, 그 옷술은
여러 가지 실로 이렇게 가닥을 내려놓고 옷자락으로 옷 밑으로 쭉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옷솔이 길면 길수록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잡았던 것은 이 옷술이었다고 해요. 옷술은 그런데 또 아무나 못 잡아요.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돼요. 가족이나 친지만 손을 댈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가족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오히려 뭐랄까요, 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도저히 옷술을 잡으면 안 되는데 옷술을 잡았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간절함에서 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병 낫기를 원하였고, 그 원함이 생각이, 마음이 의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냥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강 물결 따라 떠다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을 거슬러 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맞서 싸우게 되면 7일이면 끝나요. 그러나 도망치게 되면, 등 돌려서 도망치면 40년이 걸려요. 이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거대한 가나안 자손, 아말렉 자손과 맞서 싸웠다면 7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도망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 걸렸죠. 여러분들은 7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40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김양재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에 그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남편이 죽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과부로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안에만 있으려니까 집안이 너무 답답해서 먹고 살 수는 있었대요. 그러나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아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뭐냐? 큐티였다 그래요. 말씀으로 채웠다 그래요.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큐티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회복시키더래요. 살리더래요.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이 살리더래요.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아는 이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큐티 모임이 1개, 2개가, 3개 되고 10몇 개가 그 집에서 스스로 하게 되고,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좋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니까 이 회복이 다른 사람에도 인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큐티 모임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임이 확장되어져서 50대에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목회한 지는 17년 됐는데 지금 교회가, 여러분, 성도수가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입니다. 그 목사님 간증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내 한 몸 편히 살려고 피아노 레슨 선생으로 살았다면 편하게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자 말씀 붙잡고 말씀을 몸부림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념으로 그치면 안 돼요. 생각으로 그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며 발을 딛고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홍해 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자락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누가 자기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찾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에 에워싸여 있는데 어떻게 누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알지요. 딱 2사람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고쳐주신 예수님 아시고, 또 고침받은 여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립니까? 부정한 여인이고 만지면 안 되는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찾으셨을까? 왜 여인을 찾으셨을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찾으셨을까? 그리고 왜 찾으셨겠습니까?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의 치료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널리 알아서 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전파되는 것, 믿음은 확대되는 것, 믿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기에 이 여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자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죠. 그 12제자를 통해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엎드려서 말씀으로 살고자 했을 때에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만 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3월달부터 봄이 되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왜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전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 전도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전도의 모습, 삶의 모습이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전달, 확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딸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딸아. 몇 년 만에 듣는 음성일까요? 단어일까요? 디가테르, 딸아. 여러분, 최소 12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가족조차도 자기를 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소문에서 시작된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다 병에서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평안히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은 혈루증이 나았다고 해서 다른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찾아오죠. 우리가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병이든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공식적으로 치료받았음을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는 간절함이 무엇이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적 질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겠습니까? 간절함 아닐까요? 간절함에서 묻어나는 그 옷자락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틀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야 돼요. 그것을 채웠다면 우리는 행해야 돼요. 지정의, 생각하고 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하면,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목소리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참.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니, 오래전부터 날 누르니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울산동 목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큰 간절함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갈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홍해 위를 걸어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그 믿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울산노무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족의 회복을 통해, 삶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이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문에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